예,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본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것, 또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 전에 나눴습니다. 모든 교회가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제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 군중들은 아무리 많이 몰려올지라도 군중들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 그저 도움을 받는 일. 그래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또 도움받는 게 해결되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아무리 오늘 많았다 할지라도 내일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과 또 이윤과 그런 걸 초월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는 바로 아가페 교회 또 모든 교회들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감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많은 일꾼들과 제자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선택해서 끝난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또 주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시고 또 전도 훈련 시키시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간단한 상식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라의 일꾼도 그냥 됩니까? 예, 장교가 그냥 됩니까?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그 혹독한 4년간의 훈련을 마쳐야 예,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꾼. 선생님이 그냥 됩니까?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이렇게 4년 공부를 해야 예,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예,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냥 됩니까? 예,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훌륭한 예,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인데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훈련하면 결국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시킬 뿐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또 하나님의 일꾼은, 또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훈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훈련 힘들어하고 그냥 이렇게 좀 우리 육신이라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라는 거는 원래 편하고 재밌고 맛있고 즐겁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더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이 훈련을 적극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 훈련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극소수입니다. 뭐 전도 훈련, 저희가 맨날 전도 운동 합니다. 토요일마다 평택역에서 전도 훈련 합니다. 극소수. 또 토요일날 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극소수. 훈련에 동참하는 분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다 그런 거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도님들을 그냥 단순히 예배만 나오고 끝나는 저기가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게 다 훈련 프로그램인 겁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전도 우리 저희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가지,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저기 하지. 그리고 막 또 뭐 구정 때, 뭐 저기 추석 때, 뭐 부흥회 하고 뭐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다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뭐 철야기도, 또 무슨 전도, 무슨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밌고 즐겁고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래도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왜 이렇게 따분한 훈련 받습니까? 이 어려운 훈련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현세와 내세의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록하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에 두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 여튼 오늘 본 말씀은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제자가 필요하다.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또는 뭐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찾아서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면 다 그냥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우리는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 원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다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군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뚝딱 그냥 생기냐 이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3년간을, 3년간, 공생의 3년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도 제자 만들어라.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 만들어라. 온 나라로 제자를 만들어라. 예, 그 숙제를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대로 성도님들을 제자 만드는 일에,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예. 오늘 본 말씀이 그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는 어떤 제목으로 나눴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헛된 것들을 버리고 헛된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절제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에 들여서 잘 훈련받아서 자신뿐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미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거의 다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미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좀 깊이 자세히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제 바울이 썼고 디모데가 이제 수신자입니다.
디모데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전서를 받을 때는 빌립보 교회 목사였습니다. 예, 바울이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기원 후 63년에서 66년까지 4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게 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끔 이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셈, 지난번에 디도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레데에 남게 하였고, 본인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4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게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0세 서신 중에 마지막 세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인생을 집대성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지막 세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필 시기는 AD, 그러니까 기원 후 63년에서 66년 스페인을 포함한 지역의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중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썼던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전서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립니다. 이 서신은 새 서신은 교회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적혀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를 위하여 바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집필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목회사에게 관계된 다양한 교훈들과 권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태도, 이런 것들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목회였기 때문에 아직 경험도 적고 아무래도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의 전문가로서, 선교의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로서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권면과 또 충고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집필하게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디모데로 하여금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는 유대교와 헬라 철학이 결합된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고,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감지하였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로 머물러서 이러한 위험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도록 하였고, 이 편지를 보내어 디모데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사역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과 방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설립되어졌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매우 젊은 목회자로서 경험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연령과 사회적인 계급이 서로 다른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가 직면한 실질적인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역자로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지침과 방향을 적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로서 적절한 자세들에 대하여 충고와 권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의 충고와 권면은 단지 사역에 대한 기술이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도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에 의해 제공되기는 하나,
그의 권면과 충고를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가 목회 소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직무를 어떻게 인식하며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짧게 그 디모데 전서의 그러한 배경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제 아웃라인, 주제와 뭐 내용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초점은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훈련하라. 그래서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또 왜 훈련해야 될지 오늘 읽었던 본 말씀 4장 1절에서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라는 것입니까? 너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훈련에 방해되는 것을 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너 자신을 훈련하라. 예, 그래서 훈련하라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왜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했겠습니까? 예.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와 SNF파 이것이 결합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대로 계속적으로 이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또 여호와 증인에게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단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세상의 전쟁이 전부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짓도록, 나쁜 일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 우리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그날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한테 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예,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가. 예,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면 믿음을 능히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떠납니다. 낙심하고. 그러나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걸 다 기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이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든 뭐가 오든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아주 그냥 주저앉고 그냥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또 못 이기고 또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금생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이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얻은 경건은 우리 삶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들을. 그뿐이 아니라 또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큰 상급과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받을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현세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훈련하는 자는 현세에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래서 또 내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 예, 경건의 훈련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뭐라는 것일까? 네가 내 자신과, 이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거 뭐냐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도 계속 훈련을 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12명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라. 그렇게 할 때 너 자신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가지고, 뭐 성경 공부, 기도, 또 뭐 전도, 이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면 진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삶을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되고 구원받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군중 같은, 예. 군중 같은 신앙을 하면, 생활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예. 교회를 10년 되니 그래도, 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제자 된 자, 제자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뭐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훈련. 근데 군중들은 그냥 필요를 위해서만 오는 거니까 필요만 채우면 됐지 훈련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어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육은 편하고 재밌고 맛있고 신나고 이런 거를 쫓게 돼 있는 것입니다. 훈련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힘든데 따분하고 어렵고 순종해야 되고. 하지만 훈련 없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오늘 본 말씀 나온 겁니다. 너도 훈련하고 또 네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련받도록 명하고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제자 삼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 세례주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친 것을 행하는 정도까지 가게끔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가르친 것을 행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 예. 훈련.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여튼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또 어려운 것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가피교회도 뭐 이게 쉽지 않고 또 이게 어렵죠. 훈련받는다는 게 뭐 벌써 언어 자체가 벌써 좀 이렇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뭐 훈련이야, 훈련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맛있는 언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훈련 딱 그러면 벌써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교회에서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뭐 정기적으로 계속 전도도 하고 특별히 또 뭐 전도하는 행사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구역 공과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남을 돕는 그런 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와주는 그런 그런 채널,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구제도 하고, 그게 다 교회에서 성도인들을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조금 소망이 생긴다기보다도 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이렇게 여러 나라 성도님들이 오시는 교회인데요.
여기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한국에 계실 때 교회를 통해서 잘 훈련 받으시면요, 그냥 선교사들이 전 세계 다 가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이분들 가실 때 그냥 선교사들을 다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실 때 이분들이 잘 훈련이 돼서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게 여기 나오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죄송합니다. 예.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걸 통해서 거기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뿐 아니라 이분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들, 친척, 그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이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파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여기에 계속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차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실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필요만 있다 그러면 가서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은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도 막 거기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처럼 뭐 교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로 똘똘똘똘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완전히 가면은 자기가 이단인 겁니다. 자기가 이단. 예?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저 이게 한 네팔에 저기 제가 뭐 어떤 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여기 딱 가셨는데 가끔 전화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다 비운다는 겁니다. 피식피식 웃으면서 뭐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하고 혼자 믿고 있답니다. 뭐 아내도 안 믿고, 뭐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히 뭐 그냥 얘기하면 화내고, 뭐 친구들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참 물론 가셔가지고 막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텔라 집사님은 거기서 벌써 교회를 2개를 졌잖아요. 교회 지려고 이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돈 보내서 교회를 하나 짓고 또 가서 또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 2개 졌습니다. 2개 짓고 이번에 거기 우간다에 그 캄펠라인가?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 죄송합니다. 캄펠라인지. 거기에 쿠마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쿠마 대학교. 쿠미 대학교인가? 거기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우간다 분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분들한테 물으니까 거기 우간다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대학. 거기가 이제 그 신학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감사하게 입학을 해서 또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해서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세실 자매님도 입학을 해서 벌써 지금 2학년입니다. 우리 세실 자매님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뭐 그 필리핀에 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갈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좀 보냈는데 그냥 또 한국에만 오려고 그럽니다. 한국에만. 나라 힘들다고 한국에만 좀 한국에만 오게 해달라고, 좀 초청장 좀 보내달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거기 갈 때는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 전할 생각해야죠. 진짜 할 일은 한국에서 많은 게 아니라 거기가 많은 겁니다. 거기. 한국에는 뭐 여기 돈 버는 일이나 많은 거지, 진짜 영적으로 할 일은 거기가 많은 겁니다. 거기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휴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에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을 완전히 이제 신학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이제는 저녁 때는 그냥 완전히 신학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물론 저희가 뭐 이런 정규 신학교처럼 뭐 신학을 자세하게 아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인도에 있었는데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6개월. 그 신학교 인도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그 학교는 성경만 가르치더라고요. 성경만. 근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립니다. 4번. 새벽 5시면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일합니다. 막 청소하고 막 밭에 가서 심고 8시인가 부터 수업해가지고 11시에 또 예배 또 드립니다.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한 번 예배 드리나? 그리고 9시부터 11시 또 9시부터 11시에 저기 학교 옥상에 가서 이거 매트 깔고 또 2시간 기도합니다.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7년 거기서 공부 안 하면 절대 안수 안 줍니다. 아주 그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대쪽입니다. 대쪽. 7년 동안 집에도 안 보냅니다.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 나온 분들이, 그 학생들이 목회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졸업하고 아주 그냥, 벤자민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10살 어린데 아주 인도에서 목회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절대 한국 선교사님들에 가서 돈 벌리지 말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 무릎 꿇어서 무조건 하나님께 받아내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다 거기 온 학생들이 다 그냥 가난하고 힌두 가정, 그 학교도 못 갈 그 학생들은 그 선교사님 못 만나면 학교도 못 갑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어려우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일 시키고 그런 애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무료로 해가지고 그냥 그 대신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겁니다. 집에도 안 보냅니다. 주말에도. 방학 때도 뭐 한 7년을 그냥, 그리고 7년 그렇게 신학 공부 안 하면 안수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아주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분들이 또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토요일 또 주일날은 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녁 때 성경이라도 자세하게 그래서 한국인도 그렇게 훈련 받으면 본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또 와서 돈 벌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양 믿는 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군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성이도 축구를 하는데 좋은 축구 선수 되려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훈련 시스템을 계속 제공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또 순종하고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내 필요만 채우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뭐 복이나 받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교회에서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를 가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훈련을 받게 되면 연소할지라도 성숙한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엽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예.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우리 육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육과 또 성령님과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육쪽으로 갑니다. 육쪽으로.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우리 육이 생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갖 나쁜 것은 다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육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 성령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또 중요한데요. 벌써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면 또 말을 빠르게 하니까 이게 또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쫓기다 보면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같이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 이미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군중이 돼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꾼. 근데 그 일꾼이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훈련하라. 디모데 보고 먼저 너 자신을 훈련하고 너도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 말씀대로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훈련해서 정말 많은 일꾼들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다음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